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잠시 마음을 멈추고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위로와 평안을 가득 채워주시길 축복합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매일 아침 말씀이 여러분을 깨우고, 좋아요를 누르시면 하루가 평안으로 채워집니다. 댓글로 아멘이나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필요한 분께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이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꼭 들려주고 싶어 준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들어볼까요? 교회 다니지 않는 가족이 있으신가요? 이 세 가지 말씀 기도하면 가족의 구원이 열립니다. 명절 아침 6시 30분, 부엌에서 혼자 준비를 하다가 한숨이 나옵니다. 오늘도 가족들이 모이면 신앙 이야기는 꺼낼 수도 없겠구나. 엄마, 또 교회 가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했던 딸의 차가운 목소리가 떠오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을 보면 부러워서 눈물이 날 때가 있지요. 식탁에 앉아 기도하려고 하면 남편은 먼저 수저를 들고 자녀들은 휴대폰을 봅니다. 혼자만 믿으면 되지, 왜 우리까지 끌어들이려고 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아픔을 안고 계신가요? 저도 압니다. 목사인 저도 18년 동안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내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제 형은 종교는 나랑 안 맞아 하며 거부했습니다. 새벽마다 형 이름을 부르며 울었고 금식하며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열심히 전도하려고 할수록 형은 더 멀어졌습니다. 너는 목사인데도 가족 전도 하나 못하네 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포기 직전까지 갔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추석,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형이 먼저 야, 내 교회 한번 가봐도 되겠냐? 했습니다.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18년 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에는 제가 오늘 나눌 세 가지 말씀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전까지 잘못된 방법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형이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하며 제 간절함만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 방법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7개월 만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그 세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가족 구원의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마이너스. 여러분, 가족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오래 기도하셨나요? 5년입니까? 10년입니까? 어쩌면 20년, 30년이 넘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더 멀어지는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내 기도가 들리기나 하는 걸까? 하나님은 왜 다른 사람의 가족은 구원해 주시면서 내 가족은 안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형을 위해 기도하면서 수없이 좌절했습니다. 교회 부흥회 때마다 데려가려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초대해도 부활절 초대해도 바쁘다는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만난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약속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송하며 기도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렸습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외쳤습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는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물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바로 그 순간 바울이 선포한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너만 구원받으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와 내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개인만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가족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그 가족 중에서 먼저 부름받은 첫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약속을 어떻게 붙들어야 할까요? 첫째, 내가 먼저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둘째, 가족의 구원을 나의 능력으로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셋째, 이 약속을 날마다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소리내어 고백하십시오. 실제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는 박미영 집사님, 62세입니다. 집사님의 남편 이철수 씨는 35년 동안 교회를 거부했습니다. 결혼 초부터 나는 종교 없어도 잘 살아 하며 단호했습니다. 집사님은 혼자 교회를 다니며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숨어서 교회를 다녀야 했습니다. 새벽 기도는 남편 몰래 나가야 했고 헌금도 몰래 드렸습니다. 30년이 넘어갈 무렵 집사님은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남편은 죽을 때까지 안 믿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놓아버린 지 1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집사님은 우연히 가정예배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강사 목사님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약속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집사님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희망이 살아났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기도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남편이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하는 대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이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 남편도 반드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하고 선포했습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20번씩 고백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도하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만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뭔가 달라졌어. 전처럼 나한테 교회 가라고 안 하네. 집사님은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당신 교회 목사님이 설교 잘해? 집사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참 은혜롭게 전하시지. 그래, 한번 가볼까? 그 다음 주일 남편이 처음으로 교회에 갔습니다. 35년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배 후 남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오래 거부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로부터 6개월 후 남편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집사님과 함께 새벽 기도에 나가고 있습니다. 35년입니다. 그런데 변화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지 6개월 만에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게 주신 이 약속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이 약속을 붙들고 선포합니다. 저희 가족은 반드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제 남편 아내의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제 자녀들이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제 부모님이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을 날마다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마이너스. 가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나도 똑같을 때입니다. 내 기도가 정말 하늘에 닿기나 하는 걸까?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시는 걸까?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을 때 더 힘듭니다. 저는 3달 만에 남편이 교회 나왔어요. 저는 1달 만에 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왜 나만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형을 위해 15년을 기도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을 때 정말 기도를 놓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거죠?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그렇게 원망하며 울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의인은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씨 뿌리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비와 눈이 땅에 내려 헛되이 돌아가지 않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순간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 드리는 기도는 결코 허공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지금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빨리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고 일주일 만에 왜 열매가 안 맺혀? 하며 파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가족을 위해 성경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발이 아니라 말씀대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보이는 상황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무리 변화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셋째,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자가 열매를 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최성호 집사님, 55세입니다. 집사님의 아들 최준영 씨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빠,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교회는 나랑 안 맞아. 집사님은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지만 여전히 교회는 거부했습니다. 집사님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건가요? 아들이 영혼을 잃어가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이사야 55장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집사님의 마음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기도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구체적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55장 11절 말씀대로 제가 아들을 위해 드리는 이 기도가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대로 우리 아들도 반드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매일 아침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이 말씀들을 선포했습니다. 보이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주말마다 친구들과 놀러 다녔고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귀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일하고 계셔. 그렇게 고백하며 4년을 더 기도했습니다. 아들의 나이 28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 아들이 방에서 나와 집사님 앞에 섰습니다.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나 예수님 믿고 싶어. 집사님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아들이 말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정말 힘든 일이 있었어.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 그런데 갑자기 아빠가 예전에 해줬던 말이 생각났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야. 누군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 아빠, 그게 하나님이었던 것 같아. 집사님은 아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9년입니다. 9년 동안 변화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들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싹을 틔우듯 하나님의 말씀이 아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들은 청년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말합니다. 만약 제가 7년째에 포기했다면 아들의 구원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55장의 약속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와 눈이 땅을 적시듯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가족을 위해 드린 모든 기도가 하늘에 쌓여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순간도 제 가족의 마음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포기하지 않도록 인내의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을 보게 하소서. 제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이너스. 가족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의 기도가 무슨 힘이 있을까? 나도 믿음이 약한데 내 기도로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특히 자신의 연약함을 볼 때 더 그렇습니다. 화를 내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볼 때 이런 내가 무슨 자격으로 가족을 위해 기도하나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제 안의 부족함이 너무 많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내가 형을 위해 기도할 자격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면 기도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의인? 나는 의인이 아닌데. 그런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이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의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이미 의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기서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원문을 보면 에네르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에너지의 어원입니다. 즉, 의인의 기도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여러분의 기도에는 하늘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이 의인임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둘째,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셋째, 구체적으로 간구하십시오. 아무쪼록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실제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분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광주에 사는 김영수 집사님, 52세입니다. 집사님의 딸 김지혜 씨는 27세의 직장인입니다. 어렸을 때는 교회를 잘 다녔지만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떠났습니다. 아빠,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거야. 종교는 필요 없어. 집사님은 딸을 위해 8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딸은 점점 더 세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밤늦게 들어오고 남자친구도 자주 바뀌었습니다. 집사님은 자책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걸까? 내가 부족해서 딸이 이렇게 된 걸까?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구역 예배에서 구역장이 야고보서 5장 16절을 나누었습니다. 집사님, 집사님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집사님은 그날 밤 무릎 꿇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의인입니다. 제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의롭습니다. 그러므로 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딸 지혜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그날부터 집사님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나 같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인이다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혜에게 믿음의 친구를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 지혜가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게 하소서. 하나님, 지혜의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을 주소서. 5개월이 지났습니다. 딸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삶이 너무 공허해. 집사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그냥 뭘 해도 채워지지가 않아. 돈을 벌어도 친구들을 만나도 연애를 해도 뭔가 허전해. 집사님은 딸을 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찾고 계시단다. 그리고 8개월 후였습니다. 딸이 회사에서 한 크리스천 언니를 만났습니다. 그 언니는 딸에게 교회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딸은 그 언니의 삶에 감동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기쁠 수 있지? 어느 날 딸이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언니는 뭐가 다른 거예요? 언니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분이 내 인생의 의미야. 그날 밤 딸은 8년 만에 집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요.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8년입니다. 8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자신이 의인임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기도한 지 13개월 만에 일어났습니다. 지금 딸은 청년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최근에는 단기 선교도 다녀왔습니다. 집사님은 말합니다. 제가 깨달은 건 하나님은 제 완벽함을 보시는 게 아니라 제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 기도의 능력이 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의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대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제 기도에는 하늘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담대하게 제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 남편 아내의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제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제 부모님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소서. 제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마이너스. 지금까지 나눈 세 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세 가지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약속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세 가지 약속을 붙들고 제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 가족의 구원은 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 가족이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기도는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비와 눈이 땅을 적시어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듯 제 기도는 제 가족의 마음속에서 지금 이 순간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제 기도에는 하늘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담대하게 구합니다. 제 남편 아내의 마음을 여소서. 복음을 거부하던 마음이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제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던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게 하소서. 제 부모님, 형제자매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려 주소서. 오늘부터 저는 이 세 가지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로 기도하겠습니다. 1년이 걸려도 5년이 걸려도 10년이 걸려도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주님을 영접하게 하소서. 저희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날을 보게 하소서. 저희 가족이 대대손손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이너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족 구원을 위한 세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반드시 구원받을 것입니다. 둘째,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셋째, 야고보서 5장 16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의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는 하늘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매일 아침 이 말씀들을 선포하며 가족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족을 더 사랑하십니다. 박미영 집사님은 35년을 기도했습니다. 최성호 집사님은 9년을 기도했습니다. 김영수 집사님은 8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가족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다면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을 위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란에 우리 가족도 구원받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에게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가족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